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중고등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진짜가 이루려 하심이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믿었으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일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이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대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가 있으니 곧 내가 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중고등부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또 새롭게 진급도 하고 진학도 할 때마다 좋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사춘기의 시절을 은혜로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살아갈 때 앞길을 열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고 또 믿음으로 가르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또 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중고등부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윤장로님이 예배인들을 잘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또 보여주셔서 참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성경 잘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동그라미를 두 개를 이렇게 작게 크게 그려놓은 것이 절 구분이 아니고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일부러 여기 스무신이라까지 읽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구분을 잘 해주십시오. 한 장로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겠죠? 저렇게 말씀해 줄 줄 믿고, 또 그러고 윤 장로님 성경을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마이크에 우리 회중들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내가 읽을 차례나 안 읽을 차례나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윤 장로님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어제 금요 기도에 나왔더라면 이런 실수를 안 할 텐데, 근데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같이 배우게 해주신 것이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잘하셨어야 하는데 저를 안 쳐다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라고 해도 안 보는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듭시다. 자, 오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 영광을 더 사랑.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몇 절에 나와 있어요? 43절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43절 전체가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의 영광. 제가 가끔 이런 분들을 보아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이 흔들린다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아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시험 들어서 실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참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러나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을까요? 그동안 신앙생활은 목사 믿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장로님 보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사람 때문에 시울족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사람이 보였다는 얘기죠. 잘 오늘의 설교는 끝이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요. 나는 그 사람을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왜 이런 표현에서 미안해요. 하찮은 목사 때문에, 하찮은 사람 때문에 신앙이 시험이 들어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 누구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 윤장로님 유치하지 않으세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나하고 별반 차이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니, 그건 정말 내 스스로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은 일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꼭 깨달음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었지 사람 때문에 흔들릴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이 43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좀 무리할까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다. 하나님의 상급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의식했다. 잘 생각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 여기에 많이 흔들립니다. 차근차근 볼까요? 첫째로 4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첫째, 눈은 멀고 마음은 완고하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첫째, 눈은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돼요. 어쩌니 저쩌니 이러니 저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목사를 핑계대고 장로님을 핑계대고 누구를 핑계대고 하지만 정말 객관적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볼 필요가 꼭 있어요. 그리고 제발 깨닫기를 바라고, 더 바라기는 깨달았으면 즉각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즉각 그 습관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환경에 있으면 즉각 빠져나와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즉각 돌아서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되지만 어쩌다 이 담배각을 봤어요. 무섭더라고. 그렇게 끔찍한, 아주 폐암에 막 암덩어리를 이렇게 막 엄청나게 두렵게 그려놨어. 그 담배각에 그려진 담배를 피워. 잘 모르죠? 안 피워봐서. 그러면 누가 담배각 하나 사가지고 혹은 어디 있으면 서로 인터넷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카톡에 올려주세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게 해놨는지.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거 본다 안 본다? 담배각 본다 안 본다? 안 볼까요? 볼걸요. 봐. 안 피워봐서 이렇게 이제 공감대가 없으니까. 안 피워봐서 잘 모르는데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담배 사면서 담배각을 안 보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커피 껍데기 안 봅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삼박자 커피 있고 프림 있고 설탕 있고 이거 막대기 이런 거 보는 무슨 커피라? 믹스 커피. 미안해요. 제 나이 돼봐요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믹스 커피를 마실 때 막대기로 있으면 이것이 맥심 커피인지 또 무슨 블랙 커피인지 또 아스카바레인가 또 하여튼 껍데기 다 보고 먹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껍데기 안 볼까요? 봐요. 그런데 그래도 왜 피울까요? 나는 이 암 안 걸릴 거라. 그러다가 걸리면은 어때요? 후회하지.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도 피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담배 안 피우고는 못 살아. 근데 나는 안 걸릴 거라는 막연한 그걸 배짱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워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무섭게 경고했어요. 들었으면 끊었으면. 그런데 마음이 눈이 멀어져서 완고하니까 계속 피우는 거예요. 계속. 눈은 멀고 마음은 완고하게.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눈은 멀고 마음은 완고하게. 그래서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새벽에 와 있는 것 이 하나님만 보아도요 우리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안 믿어져요. 우리가 병 낫는 것이 기적이고 교통사고 가운데 다치지 않는 것이 기적이고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한 장로님이 와서 차가 잘 오는데 갑자기 뭐 오른쪽으로 쓸렸다고? 지가 혼자 가더래. 그래서 막 꺾었는데 또 이쪽. 그래서 얼마나 그 몇 초 사이에 막 가슴이 놀리고 그래서 차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업사에 맡기고 왔다고요? 무섭죠. 그 지켜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순간 어떻게 하면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기적은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이건 기가 막혀. 설명이 안 돼. 설명. 목사님 저도요 설명할 수가 없어.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도대체 저는 목회를 할수록 이야 기적 중에 기적. 저는 우리 교회 최고의 기적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하면 다 앞에 나와. 그리고 입 벌리지 않고 끝까지 서 있어. 엄청난 기적이에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찬양 못하는데 입 다물고 있을 때 앞에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범사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37절을 볼까요?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기가 막혀. 많은 표적. 제가 담배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 제가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기적을 체험해요. 어제 아침에 일부 예배 때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국무총리가 탄핵을 당하고 감사원장이 탄핵을 당하고 장관들이 탄핵을 당하고 군대의 지휘관들이 탄핵을 당하고 다 탄핵을 당했어요. 군사독재 시절 이러면은요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감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도 이북이 우리를 쳐들어올 거라고 입도 뻥긋 안 해. 걱정도 안 해. 신경도 안 써.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군사독재 시절을 지내와가지고 벌써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다. 이민 가자 막 이런 사람들 뭐 진보다리 쌀고 뭘 사재기를 하고.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는 아무도 아멘이라도 사재기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걱정 안 되세요? 아무도 걱정 안 해. 와, 내가 어느 순간 퍼뜩 그 생각이 들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북한은요 우리나라 쳐들어올 힘이 없대. 군인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가지고. 참, 저 미국도요 중국도 일본도 우리를 어쩌지를 못한대. 우리하고 잘못하면은 미국 트럼프가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자꾸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중국하고 친할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알았어.
중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럼 우리 미국하고 무역할 거야. 쎄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위치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세니까 교만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놓치지 마십시오. 낮 12시에 기도하는 것을 오늘 또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교단이 72개 교단이래. 그래서 구약에 70인 장로, 71인 뭐 72 뭐 이렇게 모세 시대에 70인 장로를 하고, 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72개 교단이 됐나? 이것은 유치한 개그예요. 교단은 하나가 돼야지 무슨 교단이 필요해. 하여튼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 부활, 회복, 창조 주제로 이렇게 부활의 은혜를 회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가자. 이렇게 교단으로 연합부를 예배해야 한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탄핵 전국에 우리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랬어.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도 나라도 위기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위기 때 여러분 개인적인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든 그때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야 돼.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하려면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 하나님을 자꾸 어떤 상황이든지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담뱃값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이런 어리석은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38절 하반절에 이사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도대체 믿을 사람을 이사야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반어법을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혹은 이 뭐 수사음음문 반제로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이 말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 말의 표현이. 오늘 40절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뭐예요? 꼭 나는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고치고 싶다. 그래서 너희의 눈을 열고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혹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적, 베풀어 주신 은혜를 외면하고 못 보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사소한 사건 때문에, 아니 그 하찮은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누가? 두 번째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렇죠? 사람 영광,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의식해서, 사람들 의식해서 내 믿음이 흔들려.
본문은 바리새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다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 사람, 배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바리새인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 시험 들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 도저히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늘 얘기하죠. 내 모습이 혹 저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람 때문에 사람 보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보라고 그래요. 주님을 보라고.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관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아멘 해주세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정말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시간 속에서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창조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귀한 축복,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 마지막 세 번째,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47절 하반절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세 번째,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사람들을, 관리 중에도 많지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잘 보십시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47절에 세상을 구원하려 왔지만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자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44절부터 좀 우리가 이 보면 좋아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심판의 길을 가고 있다. 정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49절, 예수님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한 것을, 이것은 친히 명령했어요. 그 명령이 결론 영생이다. 50절, 영생.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영생의 역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우리는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 어떤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내고 오늘 중고등부 주일을 앞에 두고 함께 모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찬양을 하고 우리는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짐했던 바울과 여호수아의 그 모습도 가슴에 새겨 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목사님과 우리 청년님들 또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청년들을 통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아지 치부 아동부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전에서 청소하며 주방에서 수고하고 차량으로 또 이 일 저 일로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주여 선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임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궁핍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들의 식구들을 믿음으로 주여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주 앞으로 나아와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간직하고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창조재단이 생명을 살리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위기인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이 위기가 주여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 교육, 문화,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